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본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이 사진은 제가 신년에 받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레이크 미시간에 2015년 첫 해가 떠오르는 장면, 그 일출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새해를 맞는 첫날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다를 겁니다. 지난해가 잘 되어졌던 사람들은 지난해 같기만 해라 라고 해서 일출을 보면서 나름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첫 해를 바라보면서 이 새해는 하나님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2015년은 조금 이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시절을 여러분 아마 사시면서 이 새해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형 에서로부터 쌍둥이 있는데 조금 늦게 태어났어요. 그것도 뭐 한 날 두 날도 아니고 조금 늦게 태어나서 둘째라는 것 때문에 조금 억울하기도 하죠. 근데 그는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둘째이지만은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내가 뺏어버려야겠다. 또 축복의 권한을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형님으로부터 에서로부터 맞아 죽을까봐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게 창세기 27장 41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해서 뺏겼거든요.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가만히 있으면은 형한테 마저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오늘 스토리는 약 20년간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살다가 때가 돼서 형님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마 이에게 야곱에게 가슴 안에 있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하는 게 가장 커다란 걱정과 두려움은 형님 내가 에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내가 떠나기 전에 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 형님이 쫓아와서 나를 박살을 내지 않을까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2장 22절의 첫 단어가 at night, 밤입니다. that night, 밤이에요. 밤이면 뭐 해야 되죠? 밤이면은 자야 하는 시간이에요.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 찾는다. 밤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우리가 안식을 하고 쉬어야 할 그런 시간인데, 자야 할 시간인데 처자식 데리고 시내 건너는 모습을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는 도망하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요, 28장 19절에 보면은 베델이라는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20절에 보면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이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 워십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내가 고백하는 삶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 그것을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형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야곱이 거기서 밤에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러면서 암소, 순념소 하면서 쭉 기술이 됩니다. 표현은 예물이라고 표현됐지만 일종의 그 뇌물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33장 2절을 보면은요, 겁이 벌컥 나는 거예요. 겁이 벌컥 나는데 이 꾀를 쓰는 거예요. 맨 앞에 서게 하는 것. 형이 와서 일단 공략을 하게 되면은 맨 앞에 서면 박살 날 것 같으니까 33장 2절에 보면 여종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맨 프런트에 종들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덜 사랑한 아내 레아와 그 자식들을 센터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라스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들 요셉을 뒤에 두고,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머리를 잔뜩 굴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맨 먼저 가서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은 막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이제 숨김이 없는 비밀이라 그러는 거죠. 나의 허물은
속에다 꼭 집어넣고 이야기하지 않는 건 숨기는 비밀이고, 또 하나의 비밀은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으면 맨 앞에 가서 찾아다니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은 종과 레와 그 다음에 라헬을 손소 드는 걸 보면은 아직 변하지 못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극히 인간적인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밤에 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너무 힘이 들 때, 너무 우리의 삶이 힘이 들 때 잠 못 이루는 밤, 그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해가 뜨면은 좀 다른 아침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2015년에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2014년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5년, 내 인생에 있어서 내일 또는 2015년 전혀 다른 새 아침 또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른 새해, 정말 이 해는 내가 지난 삶을 봤을 때 정말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전혀 다른 새 아침, 그런 새해 또는 새로운 성도 또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홀로 있어야 합니다. 오늘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Very very important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홀로 남았더니. 이 단어는 조금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영어를 동원합니다. 이것은 loneliness, lonely 하는 그 lonely, 혼자 있다, 고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혼자 있다라는 것은 solitude라고 해서 이것은 감상적인 고독이 아니라 나를 적나라하게 노출시켜지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실존적 고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내 모든 것이 완전히 오픈되어지는 그 고독,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그 실존적 고독이라는 거예요. 나의 미시시피라고 하면은 나는 꿈을 안고 이 땅에 왔고 전혀 생소한 곳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속 껍데기까지, 아니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존재를 깨달았을 때 여기에 대한 홀로 있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독입니다. 이 고독을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요, 세 가지 러스트 시리즈가 나옵니다. 거기에 세 번째로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가 갑니다.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좋았죠. 그러나 그가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였다. 그래서 돈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서 비로소 궁핍한지라, all the way bottom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비로소 드디어 he got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 홀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라면 불결한 동물, 가까이도 할 수 없는 그 돼지의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total emptiness,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17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여기 쓰는 단어가 실존적 고독입니다. He
came to himself. 그 스스로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디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내 옆에서 늘 같이 있었던 친구조차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가고, 내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이 하나도 남아지지 않았을 때, 의지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가 He came to himself.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내 옆에 다른 사람을 의식만 하게 하여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의 person, 사람이라는 단어의 출처는 라틴 단어 persona, 여기서 출발이 됩니다. 사람, 인간, person은 persona에서 출발이 됩니다. 이 말의 뜻은 가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을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연기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금방 화낼 때도 이웃이 오면은 아유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욕을 하다가도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목사하면서 집에 가서는 성질 나면은 한 소리 빽 지르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사람에 따라서 탈을 쓰고 다닌다. 그래서 personality 하면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출발됐냐면 무대에 선 배우와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무대에 서서 배우가 연극을 할 때는 그 대사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 연극이 끝나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탤런트가 연극을 하면서 사장이 되기도 하고 사무원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비서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그 연극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것을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기를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극에 익숙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시간마다, 만나는 대상마다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연극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제 2015년가 좀 더 달라지는 새해,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He came to himself. 당자처럼 홀로 있을 때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이제 새로운 아침이 되기 위한다면 우리는 나 홀로 서 있어야만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25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out of joint, wiggle 되었더라, pop it out.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pop it out 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의 삶은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에요. 둘째 태어나서 팥죽으로 장자권도 취했고 사기쳐서 축복도 받았고 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야.
그것뿐만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It's okay, I'll do it.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면 내가 그것을 취하겠다라는 그러한 자기 인생 가운데서 어떤 술수를 쏘더라도 그는 자기가 취하고 마는, 결국 손에 쥐고 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25절에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불가능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승리를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환도뼈, 얼마나 악착같이 매달렸으면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얼마나 악착같이, 하나님 나 좀 봐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좀 봐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것은 야곱의 승리라기보다는 결사적인 몸부림입니다. 나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봐주십시오라고. 그는 넉아웃 됩니다. 빵 맞고 뭐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골절되는, 위골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뒤 스토리가 나옵니다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건강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돈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많아서, 지성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저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반대로요, 내가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나간다면, 주 앞에 나온다면,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그 못 배운 것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찬송가 338장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이라는 부분, blessing이라는 것, 우리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해피니스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 집, 차, 건강, 이것을 보편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보편적 축복이 아니라 실존적 축복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 그게 진정한 blessing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축복 때문에 잘못된 길에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실존적 축복, 나의 존재성을 깨달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새 아침입니다. 이것이 새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절박하게 26절에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할때요. 이 절박성 있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I got my limit. 나의 한계성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I got my limitation. 내 한계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 번째, 2015년이 새 아침이 되기 위해서요.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한다라. 하나님을 만났다, 대면했다, 보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I don't need you. 죄라는 단어의 sin, 이것은 wrongdoing이 아니라 sin, 내가 center,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고 I can do it. 하나님, let me alone.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어질지 you know that.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I don't need you. 나의 시간, 내 인생, my life, 내가 살려고 하는데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 인생이 인사이드를 보면 얼마나 힘이 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스스로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절대 된 적도 없고 그렇게 간 적도 없고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옆에서 보면 안타깝죠. 그가 환도뼈를 위골되어 있는 상태, 급소를 맞고 쓰러지는 장애인이 됩니다. 이제 쩔뚝거리는 야곱이 됩니다. 그가 바로 한 일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 안 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제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저 축복해 주셔야죠. 토탈 기브 업, 완전 서런저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묻는, 야,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네 이름이 뭐니?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강탈자 또는 쥐는 자. 두 손을 펴고 하면서 애 태어났죠. 하면서 두 손. 그리고 우리 삶의 그 본 DNA, 아담의 DNA,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두 손을 꽉 쥐면서 이 모습, 그게 야곱이에요. 더 많이 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야곱이, 나는 내 이름처럼 저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기 위해서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다 생각하고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is 다스리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너를 다스려 줄게. 그러니 너 몸부림칠 필요 없어. 맡기면 돼. 진정한 자유함이 시작되는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새 아침, 새 하루입니다. 예전과 전혀 다른 야곱 같은 내 인생, 내가 취해보려고, 내가 더 많이 가져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인생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자유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요, 그가 푸니엘을 지날 때에 아주 멋진 단어가 나옵니다.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밝아오는 새 아침에 그는 절면서 떠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 기뻐요.
하나님 이제 달라요. 나 이제 지금 너무 좋아요. 이제는 나를 의지할 그 건덕지조차도 난 다 버리고 싶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이제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리는 저렇지만 해가 돋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툴입니다. 그냥 내어드리면 돼요. 우리를 불렀을 때 모세야 라고 불렀을 때 Here I am, Here I am. 아나니아야 Here I am. 사무엘아 Here I am. 이러면 돼요.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고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동일한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새 아침, 새해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